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제 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에스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니까 권력의 정점에 섰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를 베푸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이 혁혁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족과 지방관들 모든 사람들을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누구의 공을 취하하고 잔치를 베풀 만한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4절에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요함을 만천하에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부요함과 그의 권력은 정점에 서 있는데 그가 가진 관대함은 콩알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치졸하고 정말 속 좁은 인간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잔치에서 이제 거나하게 취했던 것 같아요. 거나하게 취하고 또 술도 많이 들어갔겠죠? 갑자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마누라 이쁜데 그거 좀 자랑하고 싶네. 야, 너 지금 왕후 와스디한테 가가지고 옷 이쁘게 입고 화장 이쁘게 하고 내 앞으로 오라고 해. 좀 이쁘게 꾸미고 이쁘게 꾸민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좀 인사 좀 하라고 해. 술에 취해가지고 내시한테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요구한 요청 사항이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천하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이란 사람이 이런 치졸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12절에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화가 났다, 열받았다, 분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체면을 구겼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침공을 받았고 또 다른 나라에게 외교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이래서 분노한 게 아니라요, 그저 와이프가, 아내가 자기의 체면을 구겼다고 해가지고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분기탱천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파르르 분노에 떨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아하수에로 왕 같은 모습이 없는가, 내 자존심이 조금 구겨졌다고 해서 내 체면이 살짝 상했다고 해서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내게는 없었는가,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치게 별볼일 없는 것에 하나하나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문제점은 그저 분노했다는 것, 그것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80일 동안 전체를 베풀어서 자기의 권력을 자랑할 만큼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충족되지 않자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권력의 자존심을 상했을 때 분노하게 되고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인맥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분노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만 욕먹는 것에 분노를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분노를 느낍니까?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분노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오늘날의 가슴 아픈 한국교회의 현실의 분노를 느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작은 거,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 거기에 일일이 다 분노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한 사명이 땅에 떨어지고 무시당하고 땅에 빛이 밟혀졌을 때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측근들한테 물어봅니다. 신하들이여, 다 모여보십시오. 이 내 명을 거역한 왕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상식이 있고 좀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맞는 거겠습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왕께서 잘못한 것입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14절에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요, 왕의 눈치만 살피고 왕이 좀 싫어하진 않을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왕이 언짢아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무무간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화내셔야 되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요,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 거고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소란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무무간의 이런 말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꼴만 더 우스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분노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어떤 사람에게 털어놓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하는 문제를 사람에게 한번 털어놔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래, 네가 분노할 만하네. 아유, 걔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내 분노를 합리화해주고 정당화해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마음이 불붙은 듯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그 마음에 불붙는 듯한 문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유, 너 분노할 만했어. 그 왕후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왕후를 폐위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 이 마음이 불붙는 듯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그 자체 되시고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게 불붙는데,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처받고 우리의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주체할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 분노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마주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 그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분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 우동락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김호미 집사님과 제레미와 석윤이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윤조 집사 아버지 되시는 최진식님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폐암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말끔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